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는 다른 날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매 주일 예배가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1년의 이 절기 중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때를 짐작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의 달력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6월절 명절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성탄절은 사실 그 시기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6월절을 그들의 달력을 따라 모세 시대부터 지켰던 6월절을 어김없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6월절 직전에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이 저녁에 시작이 되거든요. 해지기 전에 오후 3시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6월절 제물로 바칩니다. 제물로 바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6월절 해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해지기 전에 치워졌어요. 장례를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직전에 해 떨어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 6월절이 시작되는데 이 거룩한 6월절에 저주받은 십자가의 시신이 매달려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치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시신을 치운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이제 들어갈 그 무덤에 부자의 그 요셉의 무덤에 미리 파놓은 무덤에 니고데모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또 유황과 모략을 섬겨서 예수님이 급하게 장례를 영을 하고 이 수의를 입혀서 요셉의 무덤에 동물 무덤 속에 안치가 되었고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동물 무덤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공동묘지에 그들도 동굴인데 이 석회암 지대에 동굴이 파기가 쉽거든요. 그 동굴 아래 긴 통로가 있으면 이 무덤, 저 무덤, 이 무덤, 저 무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했는데 부자들은 별도의 무덤을 만들어요. 우리 옛날 조상들도 부자들은 이 무덤이, 이 봉분이 굉장히 크고 또 무덤 전체가 조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행히 이 가난하고 힘없는 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공예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래도 돌아가신 그 무덤은 아주 좋은 무덤에 속하죠. 좋은 무덤에 그 시신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안치가 되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야만 했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생명의 속전은 피이기 때문에 피는 피로서 생명은 생명으로서 희생을 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이게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법칙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아무 죄 없는 그 예수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희생하게 하셨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죽었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1분 만에 5분 만에 1시간 만에 다시 깨어날 수도 있죠. 죽은 것 자체만으로도 속전이 이루어졌다면 속죄의 대가가 지불됐다면 예수님은 심장이 멈추고 죽은 지 1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3일이라는 동안은 예수님의 그 육체가 그 무덤 안에서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죽음의 저주를 며칠 동안 겪으셔야 했습니까? 3일 동안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냥 대충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얼른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겪게 될 그 죽음의 고통과 그리고 죽음 뒤에 있는 그 죽음의 어둠 속의 이 저주를 예수님이 3일 동안 겪으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쇼가 아닙니다. 잠깐 죽었다가 살아날 쇼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그 공법이 있다면, 공의의 법이 있다면 그 공의의 법에 맞춰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고 사형당하신 후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는,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고 막 휘두르는 이 권세가 마귀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사망 권세라고 하죠. 사망 권세. 사망의 죽음의 저주가 우리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저주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마귀라는 놈이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판받기 전까지는 마귀라는 놈이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의인도 하나님이 욥의 육체를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유권을 위임받은 마귀가 욥의 육체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유다서에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모세의 육체는 하나님께 들림받지 못했죠. 엘리야와 에녹은 육체가 들림받았지만 모세의 육체는 들림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안 내려가셨습니다. 엘리야와 에녹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서 육체를 데리고 가셨지만은 모세의 육체는 안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육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마귀와 천사장이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잠깐 죽은 것이 아니라 4일 동안 그 육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3일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사망의 어둠의 저주를 충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되었다, 공의를 만족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열어 그 예수님의 싸늘한 시신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주를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육체가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체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육체를 묘사하기를 볼품이 없었다 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병낫기를 호소하고 예수님은 잠시 쉬기도 쉴 시간도 얻지 못하고 참 피곤에 쩔어 계셨어요. 예수님은 슈퍼먼이라서 잠 안 자도 날밤 새워도 그냥 눈빛이 형형하고 말이 혈색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육체를 볼품이 없었다. 아마 얼굴에 핏기도 없고 얼굴에 살도 별로 없고 그냥 뼈만 앙상하고 초췌하고 옷 한 벌 걸치고 다니시고 우리는 갈아입을 옷도 여러 벌 있지만 예수는 입고 계신 그 단벌.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라고 특별히 신경 쓰고 오시고 또 오늘 임직받는 분 또 특별히 더시면 우리는 이렇게 좀 옷장에 옷도 예수는 단벌이었습니다. 단벌.
단벌이었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초췌하고 볼품이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옷이 해같이 옷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에 아침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입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모든 눈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한 명 한 명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고 했을 때 빛이 나. 연예인들 보면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후광이 있다라는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9절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나이가 들고 병들고 사고가 나는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전에 오시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죽는다면 우리의 몸은 죽죠. 예. 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요. 지금 우리의 영혼은 내 육체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은 의로 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피로 정결하게 하심으로 법정적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우리의 영혼은 살려내셨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 경상도 사태 살아있네.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나 죽은 상태였으나 이제는 살아났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있게 된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부활의 영광을 입었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그냥 살찌고 피 흘려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아주 그냥 온 만신창이었던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영원한 영광의 육체를 입으신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은 육체만 죽어 있었지 영혼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미 사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사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영혼과 육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왜?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영혼은 거룩하고 죄가 없고 물론 육체도 죄가 없지만은 육체는 제한적인 육체 예수님 달아지고 병들고 아프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를 입고 계셨죠. 그 점이 우리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50% 부활의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영원한 육체를 입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50%는 내 안에 영광이 주어졌고 나머지 50%의 영광을 미리 다 예약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살아난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따라서 살아있다. 살아있다. 나의 영혼은 살아있다. 내 영혼은 이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 나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던 나를 이미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이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리심을 받았고 영광을 잊게 되었죠. 그러나 나머지 50%는 예약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광을 잊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들림받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들림받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덩달아서 들림받아요. 예수 믿고 먼저 죽은 믿음의 그 선배들이 들림받아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후배들이 이제 들림받는 것입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부활의 그날도 선배, 후배가 다 있어요. 먼저 죽은 사람은 다 선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후배예요. 근데 그날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육체가 영광을 입는 그날을 우리는 부활의 소망,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이미 들어갔고 그 영광 중에 50%는 이미 누리고 있고 50%는 예약되어 있는데 그 예약된 그날을 우리가 무엇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 그날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0%는 내 안에 이미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부활은 그냥 100%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만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100% 부활의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영광 안에 있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50% 부활의 영광을 소망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저 하늘로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부활의 소망. 어떤 영광? 나머지 50%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이 소망을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서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부활의 영광이 이미 들어간 자, 그리고 50% 영혼의 부활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만이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부활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 못한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죽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열심히 모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되는 일만 찾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려고 주인 거 다 팽개치고 일하러 다니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세상 영광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손 비비는 것이고 뇌물 갖다 바치는 것이고 불법과 불의를 해가는 것이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혈육도 다 멀리하고 윤리를 다 저버리고 대통령 그 해봤자 5년밖에 안 되네. 5년밖에 안 되는 그 세상의 헛된 영광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 따라서 능력. 자, 우리에게는 부활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이미 영광은 받았고 그 다음에 50%를 누리는데 그 나머지 50%를 받을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이건 단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 안에서 어떻게 살아? 비실비실 살아간다. 능력 있게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많고 기술이 많이 쓰면서 기술이 많고 돈을 많이 쓰면서 돈이 많으면 능력이 있다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능력이 많다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다 껍데기요.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천지를 경영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갇혀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식어진 육체를 다시 이제 심장이 뛰게 하고 그리고 피가 다시 혈관을 통하여 돌게 하고 혈색이 빨갛게 달아오고 예수님이 팔다리가 움직이게 했던 그 부활의 실체가 누구죠? 다시 살아나게 한 부활, 다시 살아나, 다시 활기와 생명을 불어넣은 그 실체가 누굽니까? 1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물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식어진 육체 안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의 영을 보내사 우리의 영혼을 이미 부활케 하셨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예약된 그날에 우리의 죽을 육체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활은 다시 살리신다는 이 다시 살리심의 그 이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실무자는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예수의 죽은 몸을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고 장차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계시다가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액션을 취하셔서 나의 영혼을, 나의 육신을 거룩한 육체로 확 변화시켜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액션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데 근데 이 성령은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지만은 그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이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능력 그러면 능력 사람 막 움직이고 능력 저 물건을 막 내 걸로 사버릴 수 있고 능력 병도 막 고칠 수 있고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의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면 이것 자체가 소유 자체와 세상의 성공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왜? 그것 자체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능력은 뭡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순간순간 모든 매사마다 매일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게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살리시고 또 앞으로 또 살리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살리셨고 앞으로 내 영혼을 살리셨고 내 육체를 살리실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사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한다는 거죠. 아빠.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 아빠라면은 여러분 저 함부로 더 못하시겠죠. 우리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래. 우와. 그럼 여기 아마 예배당 뒤에 저 무장 경호원이 아마 권총차고 앉아 있을걸요? 문재인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 자체가 그 자격과 신분이 나의 능력, 세상에서의 능력인데, 근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그걸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빠야. 그걸 누가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그 하늘의 청와대에서 파견된 천사가 내 좌우편에 지금 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가디언, 수호천사. 예수님께서 소자라도 그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따라다닌다거든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면 지금 예배당 저기 문철원 집사님 앉아있는 곳쯤에 경호원이 한 명 앉아있겠죠? 하늘의 청와대에서 파송된 천사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건 함께 천사가 나를 지금 경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는 누구 아들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련도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또 성령이 17절에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유산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진짜 능력.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고 뭐 아파트 한 채도 한 채도 없고 땅 한 평도 소유한 게 없어요. 통장에 가진 돈도 얼마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약 한 100억, 1000억 자산가다. 그럼 저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하죠. 지금 내 명의의 소유는 없지만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거기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중에서 최소한 삼형제 33억은 저한테 줄 거 아니에요. 성령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나는 당장 지금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100억 부자라면 저 뭐 늙어서 은퇴해도 걱정 없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미리 좀 한 20억 떼주세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부자든 안 부자든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업이 나에게 이미
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영혼은 이미 부활했고 육체는 이제 앞으로 부활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소망만이 아니라 이 부활을 주도하시는, 부활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때 이 살리시는 성령은 살리시는 영인데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하늘의 유업이 나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내게 불러일으켜 주심으로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활기있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목사들의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성도가 300명인 목사와 1000명인 목사와 저와 비교했을 때 어떤 목사를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있으면 제일 능력이 있다고 하겠죠? 그건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고 그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의 실체는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아니 세상에 뭐 공부를 많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녀 지금 가진 재산이 많아 이거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아 육체의 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사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신 이것, 우리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또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이게 내적인 열매죠. 또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내적 열매가 있고 외적 열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오늘 권사 임직을 받는 분, 권사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계급이 아닙니다. 이제 더 많이 권할 권자, 성도를 권면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섬기라는 직분이지. 서리 집사의 안수 집사의 장로, 그리고 여자로는 권사. 아니, 뭐 교회에 이제 평신도가 있고 이제 어떤 교회는 권찰이 있고 권찰 다음에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여자는 권사가 있고. 아니,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더 많은 섬김을 하라고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의무. 더 많은 봉사를 하라는 의무지. 짊어지고 십자가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지.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밑에 전도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그 크기와 무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야, 이제 내가 권사했네. 아유, 집사했을 때는 누구는 권사되고 나는 왜 권사를 안 돼?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는데. 자꾸 비교하죠. 그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 기준인 것입니다. 야,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돼. 십자가가 더 커지는구나. 와, 이 무거운 십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순종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계급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적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적으로는 내가 더 많이 인도함을 받고 외적으로는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에서 더 많이 열매를,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진짜 능력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신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사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기양순 씨를 또 안정 씨를 권사로 임직하는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강영대하면서 찬송을 부르되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